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함께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원은 죽음을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늘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죽음과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의 차이는 너무나 이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과 죽음이라는 것은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 말이 진리의 말이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말이냐, 이걸 갖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에 대한 변화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보이는 육체가 죽어야지 다시 육체가 부활을 한다, 이런 그 성경에 써 있는 그 문자 말씀에 대한 그 오해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영이시라는 것, 생명이시라는 것, 빛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중심이 누구로 가 있냐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영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빛이 주인공이고 영이시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바다가 보이는 저기 홍해바다, 태평양 바다, 이런 바다를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만 그 바다를 하나님은 그 바다를 삼아서 너희들이 마음이 지금 바다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바다의 겉을 보면은 무엇이 보여요? 출렁이는 파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으르렁거린다, 세상에 혼란하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다를 지칭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표현을 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지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어디를 건너가야 된다? 바다를 건너가야 돼, 바다. 우리들의 마음이 한번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들이 복잡한 그런 근심된 그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한번 이렇게 태풍이 불어서 한번 확 뒤집어져야지만이 그 바다 깊숙한 잔잔한 고요의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그 하늘, 구름 떠 있는 그 구름의 하늘이 아니라 그 구름 속에 있는 진짜 하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다도 마찬가지로 출렁이는 바다만 보면 우리가 불안한데 그 바다 깊숙한 그곳을 보면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말씀에
이 겉에 표면적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마라. 이런 그 늘 하라 마라의 그 명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그 법이라는 것은 걸기 위해서, 걸어서 자빠지기 위해서, 걸어서 어떻게 감옥 보내기 위해서 나온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이 성경의 깊숙한 사랑을 찾는 것이고, 바다의 출렁이는 깊숙한 심야의 고요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저기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 또 먹구름이 끼면 뭐가 막 천둥 번개가 치잖아요. 그 천둥 번개의 의미를 깨달으면 진짜 고요한 하늘, 진짜 평안의 하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옥토가 메마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의 종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끝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에 풍랑이 일어나야만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우리들의 생각이 마지막이 와야 된다는 거. 마지막. 이걸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애굽 사람들이 홍해,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 바다에 일단 들어왔다는 것은 누가 들어왔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홍해 바다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왔다는 거야.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새롭게 되고 겉사람은 후패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할례를 받는 거야.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내가 나의 고집으로 갖고 있던 그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이 확 찢어져야지만이 거기에 누가 보인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음이 보이면은 애굽이라는 것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그랬다. 신이 아니고 사람.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런데 애굽을 갈라놓게 하는 그 존재가 갔으니 그건 누구라? 모세라.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신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신으로 가는 것이고 바로는 그냥 사람으로서 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이제 찢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영끼리, 육신은 육신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육신으로서 동급이 아니라 영으로서 동급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그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영. 그러니까 나는 없고 애굽은 이제 수장됐고 우리 그림자 어둠은 수장이 됐고 이제는 그분의 빛, 영광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교회를 그리스도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래서 그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죽어지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구원은 무엇을 보아야 된다? 내가 죽었음을 봐야 된다. 내가 죽었음을. 내가 죽었음을 봤을 때 그것이 구원인 것이지
나는 지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계속 이런 단계면 아직까지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된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 그럼 죽음에서 살아나면 나는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자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 여자, 처녀 이런 그 단어들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육신의 혈통적인 것을 이거는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 내가 영이 지금 잠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알아야지만이 영이 깨어날 수 있는 거죠. 내가 영이 저기 잠자고 있는지도 모른다면은 깨어날 수 있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잠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그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그냥 아예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잠자고 있는 거야. 진짜 영은 지금 너희들이 육신이 깨져야만이 다시 깨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뭐예요? 성경에서 구원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가 몸덩어리, 육체 덩어리가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말이잖아요. 이 말이 구원이라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영의 구원이에요. 이게 말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말이 많이 있어요. 말 타는 기병들, 병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이다 그래서 타는 말이 네 발을 달는 게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너희들이 말은 짐승이다. 그 말이 똑바로 서야 돼. 진리로 서야 돼.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스타우로스. 네 발 달린 말들이 이제는 짐승들이 똑바로 쓰면 진리로 쓰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성경은 전체적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은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은 너가 지금 생각해서 배운 말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의 차이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이라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말해갖고는 안 되고 내가 없음이라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시고 나로 인하여 지금 살아주십니다. 이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은 없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지. 내가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공기가 없어요. 지금 공기가 여기 하나도 없어. 그러면 몇 분 살겠어요? 강제적으로 몇 분, 2, 3분, 5분 뭐 살겠지. 물속에다 사람 들어가 봐요. 물속에. 물속에 들어가면 금방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공급을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각.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허물과 죄가 뭐예요? 영이 잠자고 있는 자들은 그러면 육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지금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아난 자는 내 육신은 죽은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이 홍해에서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거,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진리의 말씀, 깨달아진 말씀, 이것이 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린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그림자요, 비유요, 그거에 대해서 형상이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바로 돌아서서는 또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가서 안식하니라 이 말씀을 해요. 한 번에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반복적으로 그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구원이냐, 이렇게 누가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있어요. 형상의 모양인데 그 사람들의 그 모양 속에는 영이 살아있다, 잠잔다. 영이 잠잔다는 거예요. 영이 잠자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죽은 자야. 전체적으로 그냥 죽은 자야. 그래,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붕대로 딱 칭칭 감은 시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시체. 그렇지만 잠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왔어요. 그분도 보이는 모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죄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분 속에는 형상의 모양, 죄의 모양이 있지만 그 모양 속에 그 집 안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잠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우리의 영은 지금 잠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 가운데에는 잠자지 않는 영,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죄의 모양은 있을 때 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영이 깨어나야 된다. 잠자는 영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바다에 들어갔다가 이스라엘이 잠자고 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으로서, 겉사람으로서는 수장이 되고 깨어나면 이제 홍해바다를 빠져나오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것이 이해가 돼야지만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좀 돼요. 허물과 죄, 허물은 이제 뭐를 벗었다 그래, 껍질을 벗었다는 거잖아요. 허물. 그래서 여기서 뭐 보면은 뭐라고, 파랍토마라고 써 있어요. 허물을 파랍토마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원 길에서 탈선을 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아니고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영에서 탈선을 했다, 이런 걸 써. 예? 허물이라고 그래. 허물.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다, 이거를 갖다 허물이라는 말이에요. 옆에다가 던져놨다, 이거를 이제 허물이란 말이에요. 예? 파랍토마 해갖고 영혼에서 떨어진 자, 그 네피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피림. 온전한 곳에서 뭔가 떨어졌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파랍토마 해 허물이라고 그래요. 죄의 모양을 가졌다 이거죠. 영은 모양이 없죠. 냄새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모양을 가졌어. 이걸 갖다가 너희들이 허물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습들은 다 그럼 뭐예요? 허물이에요? 아니면 영이에요? 다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다 보이는 것들은 다 뭐라고? 허물이라는 거예요. 허물.
영이 아닌 것은 다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죄의 모양. 그래서 죄라는 것은 뭐예요? 죄.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똑같아요. 허물이나 뭐 같은 말인데 허물과 죄. 하나님께서 영을 이 땅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뭐를 본다? 이 허물을 본다는 거예요. 겉에 보이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딱 심어놓고 아담과 하와한테 저기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 저 나무를 보면서 그랬더니 그 아담과 하와는 뭘로 봤다고요? 선악 나무로 봐면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아, 선과 악이라는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 아, 행하는 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실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나빠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게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데 허물과 죄인데 죄는 하마르티아 해갖고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생명으로만 봐야 되는데 육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거 거의 들어봐요. 기도하는 거.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진짜 내 속에 있는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기도 지금 이 순간에 오늘도 기도한 사람들 기도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육체적인 것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라티아. 관역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지금 화살이 날아가서 영을 쏴야 되는데 뭘 육체 것을 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빗나간 화살이다. 관역은 어떤 관역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를 쏘면은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보였잖아요. 예수님이한테 기도하는 것은 다 육신의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영,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가 거기다가 쏴야 되는데 관역을 쏴야 되는데 육체적인 율법적인 것으로 우리는 관역을 거기서 쏘고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라는 거야. 이게 아담의 죄니 뭐 무슨 누구의 내가 뭐 뭘 행위를 해서 죄니 이런 죄는 내 육신으로 보이는 죄예요. 보이는 죄.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죄를 죄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보이면 다 죄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관역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관역? 그리스도, 영, 메시아, 생명, 빛. 그 관역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그래요? 내가 육체적인 나라고 생각하면 관역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을 입었지만 예수가 죄의 모양은 입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육신이 있어. 육신이 있으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영,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분이 계셔야 된다는 거. 그분이. 똑같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육체가 일단 나중에 죽으면 데려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형상의 모양대로 나도 그대로 똑같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지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말,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뭘로 다 예배를 해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란 말이에요. 육체는 겉의 모습은 죄의 모양이야. 그렇지만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은 누구라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게 이거예요. 핵심적인 게. 내가 신이고 내가 영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알 때 관역을 잘 맞춘 거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구원은 무엇을 보아야 된다? 죽음을 보아야 된다. 죽음을.
이게 홍해 바다를 지금 건너가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는데 바로 애굽 군병들이나 마병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속에 다 수장돼서 죽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는 순간에 애굽으로서는 죽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애굽으로서 죽는 것을 보는 순간에 자기들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보라 했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여태까지 내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네.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것이고 내 마음은 애굽으로 수장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사람으로는 죽고 속사람으로는 살아나는 얘기는 이게 머리에 인식이 돼갖고 부드러운데 뭐 애굽으로는 죽고 이스라엘 살아나고 내 생각으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이렇게 하면 또 뭔가가 그냥 막 불편한 거야. 막 그냥 똑같은 말인데 익숙치가 않으니까 한국말을 해다가 누가 와서 영어로 하면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 우리가 성경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뭐를 해요? 막 방언을 하면 성령 받았다 그랬는데 성령 받았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방언하는 것은 너희들이 일생에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헛소리하고 살았어. 나는 너희들의 말에 도저히 못 알아들어. 뭐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무슨 다니엘 금식 기도했다고? 나는 그거 못 알아들어. 지금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방언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을 때 그것이 진짜 너희들의 새 방언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교회 처음에 갈 때는 무엇을 받으라 그래요? 세례 받으라 그러죠. 침례 받으라 그러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 받으라 그러고 세례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라 그러고 요거 갖고도 논쟁도 많이 하죠. 침례가 진짜다, 세례가 진짜다. 진짜는 내 마음의 할례가 진짜예요. 다 가짜예요. 세례나 침례나 다 비우고 다 가짜예요. 진짜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이 찢어져야지만이 진짜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이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라 했어요. 저 하늘에 있는 구름 다 비유예요. 구름은 뭐야? 세상에 보이는 거 성경 66권 말씀을 구름으로 표현을 했고 구름 속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구름 속에 무지개. 일곱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바다의 풍랑 속에 뭐가 있다? 깊은 수심에 잔잔한 고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냥 보이는 구름이고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세례를 받아. 뭔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는 거.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다 한번 또 보여줘야지 또 이게 또 우리가 이해가 좀 되죠. 내가 설명한 건데 그대로 한번 그림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갈 때 바다, 홍해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어디로 생각을 해야 된다?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연상해서 지금 생각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홍해 바다 지금 저기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그 얘기를 하면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이거 백독, 천독, 만독을 읽어도 그냥 이야기로 들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대 바다가 있어요. 너희들은 갈대니 얘기를 하잖아요. 갈대라고. 흔들리는 갈대라고. 그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여자, 남자 이거가 아니라 인간들은 다 그냥 여자예요, 여자. 응? 갈대란 말이에요. 갈대바다. 갈대바다가 하나님이 갈러요. 이렇게 갈러.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찢어져야 돼. 예? 찢어지면 어떻게 돼? 찢어진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이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있구나. 이걸 알면서 이 갈라진 것이 하나로다가 모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 이쪽 심장과 이쪽 심장이 둘이잖아요.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 이 갈라졌다가 하나가 되면 하트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제 할례를 받아서 마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보여주기. 이 바다가 갈라지고, 이 바다가 바다는 내 마음이 갈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간단 말이에요. 내가 길이요 해자에 누가 길이라고? 예수가 길이요. 말씀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을 따라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잖아요. 가나안에. 천국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의 그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의 아버지가 곧 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길 따라가. 아무리 바다가 풍랑이 일어도 세상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면은 이 바다가 갈라져서 그분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난 거예요. 마른 땅. 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길 따라 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바다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길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들으면은 바다에서 빠져서 죽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에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이제 하나가 되면 뭐를 본다고? 하늘이 된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떠 있는 저 하늘이 아니라 하늘도 비우니까 땅하고 하늘 하면은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고 땅은 이 땅이 세상의 나라고 이제 이 비유를 했을 때 이제 하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는 이게 이스라엘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아났다. 이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제가 설명한 것을 조금 이해를 좀 하면은 본문 말씀이 빨리빨리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모세의 손은 뭐예요?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바다 위를 이렇게 바다 위를 내밀어. 바다 위가 어디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애굽 사람들 마음, 육신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덮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리로 율법으로 덮어주는 게 진리의 말씀으로 덮어주니까 율법적인 그 생각들이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이게 다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이 생각들이 다 어떻게 다시 이제 다른 물로다가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야. 율법의 물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물로? 진리의 물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 섞여갖고 다시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라는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잠기면은 애굽 사람들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성경에 시몬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시몬이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딱 처음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시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몬.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말씀하잖아요. 시몬이 말씀을 잘 듣고
하니까 나중에는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들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저걸 지시를 하고 저걸 지시를 해. 여기 바라보면 여기 답이 없어요. 여기를 쫙 봐갖고 어디를 봐야 되나? 그 지점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을 한 게 관역을 빗나간 게요. 내가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은 요거는 관역은 말이에요. 내 손가락은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육체를 바라보지 말고 요걸 지시한 그 끝지점, 그리스도, 성령, 이 진리를 거기를 깨달아야지만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이제 갈라져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가운데로 이제 이렇게 건너는 장면을 그냥 영화로만 이렇게 보지 말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이 바다인데 이 바닷물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바닷물로다가 우리를 진짜 바닷물 적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잠자고 있으니까 똑같은 그 바닷물이 예수님의 바닷물이 나한테 쫙 오니까 예수님의 바닷물이 더 강해요. 우리들이 바닷물이 더 강해요. 예수님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니까 우리가 번쩍 깨인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잔잔히 자고 있는데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져. 그러면 막 후다닥 이제 깬단 말이에요. 깨고서 이렇게 보니까 빛이네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면은 좋은 것을 선택을 하잖아요. 아, 내가 어둠이었네. 이 빛이네. 이걸 아는 순간에 이것은 사실은 내 의지대로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간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나는 아직까지도 말씀에 대해서 깊이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물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또 말해. 금방 말씀했잖아요. 물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은 애굽하고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다 가운데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예수님을 믿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걸 알아. 그래 바닷물이 합쳐져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이 바다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물속에 수장되어 죽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듭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거듭났다. 우리가 이제 홍해 사건을 지금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홍해 바다가 진짜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 그 진짜 갈라지고 안 갈라진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럼 다시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거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모든 것은 실제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은 목적이 뭐라고? 영이라는 거, 실제적인 것, 생명이라는 거, 이것을 설명하는 건데 설명이 조금 잘못됐다 그래갖고 그걸 갖고 따지지 말고 진짜가 무엇인가를 네가 깨달으면은 네가 진리인 거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옛날에 오래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시골에 엄마가 바느질하는데 밖에서 쿵 떨어지니까 뭐가 떨어졌다고? 아들은 그냥 깜짝 화들짝 놀랐는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박 떨어졌다 다 알잖아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모르는 자는 화들짝 이게 무슨 소리야? 천둥 소리인지 박 소리인지 자동차 부딪히는 소리인지 이거 갖고 막 논쟁을 하는 건데 엄마는 그거를 논쟁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목적이 뭔가를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 홍해가 갈라졌네 안 갈라졌네 노아의 방주가 지금 아라랏 산에 지금 있네 없네 어?
뭐 홍수가 진짜 있었네 없었네 이거 갖고 따지지 말자는 거죠. 27절 손을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희복된지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모세의 손을 내밀으니까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다 그들에게 전해주니까 새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벽이. 우리의 삶은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죄라 그랬잖아요. 어둠이고 죄고 밤이잖아요. 밤. 그럼 새벽이 됐다는 것은 뭐야? 깨어났다는 거죠. 새벽에 깨어나잖아요. 이 잠자던 자가 내 속에 속사람이 잠자던 이스라엘 사람이 내 속사람 영이 화들짝 이제 깨어난 거야. 빛이 들어오니까. 그게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희복된지라. 바다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게 바다가 희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희복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잖아요. 바다의 힘이 희복된 것은 이제는 내 영이 깨어나고 육신인 후패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제 아들이 되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새벽, 복회르. 저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복회르, 새벽. 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래갖고 새벽 기도가 또 열심히고 그래져요. 그거 하지 말라 하라가 아니라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사람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사람들은 뭐 새벽 기도를 꼭 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하든지 말든지 자기만 하면 되지 뭘 그걸 오르니 안 오르니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새벽 기도 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지런한 사람 하는 것이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은 바뀌어갖고 그 새벽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 어려운 사람은 아침 기도 하면 되고 낮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저녁에 기도하면 돼요. 이 새벽이라는 것은 내 영이 깨어난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슨 아침에 해갖고 새벽 기도해갖고 동트기 전에 일하기 전에 그거가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영이 이제 깨어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았다 이거예요. 새벽에 복회르라는 것은 찾았다. 뭐를 찾았다? 진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찾았으면 뭐야? 내 거에 짐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덜지 못한 것들, 내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을 계속 태우는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내 것을 계속 태워나가면은 나중에는 저기 서쪽 하늘에 보면 뭐가 있어요? 석양이 있잖아요. 석양이 이렇게 이제 불구스름하게 해갖고 석양 노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이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을 찾아 이제 진짜 사랑을 찾아 이제 이렇게 육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태워가면서 진짜 사랑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침이 되면서 새벽이 되면서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내가 진리로 태워져 가면 내가 죽어가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기도. 그것이 지금 관역을 맞춘 거예요. 근데 새벽에 가서 무슨 기도해요? 우리 아들 대학교 보내주세요. 우리 마나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아이 하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육신의 기도는 어렸을 때는 그것이 그 믿음에 그 연약할 때는 들어주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안 들어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너는 알만도 한데 너는 아직도 그 어린애냐? 천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1000번째 예?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다니엘 기도 40일 금식 기도 뭐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도를 막 결정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영적 기도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새벽에 온 자는 어떻게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잠겼다가 올라올 때 에?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는 존재로 지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모르고 했잖아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뭐라 새벽이라는 거야. 태워가는 거예요. 이제 알아가는 거란 말이죠. 말씀으로. 알아갔을 때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완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이때가 성령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인침을 받은 거예요. 12 아들이 있잖아요. 베냐민, 루벤이 시작돼서 베냐민까지 되기까지 이렇게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입에서 이제 그 무슨 고백이 나와요? 무슨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없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곧 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 고백이라고 하면 베드로만 구원받는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이게 아침이 된 사람이에요. 아침이 된 사람.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홍해에서 건져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가잖아요. 가는 도중에 샛별이 조금 일찍 떠오른 사람이 있고 늦게 떠오른 사람이 있고 이제 과정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말씀으로 늘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앞뒤 좌우 잘 보면서 가라는 게 말씀을 늘 들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이 어떻게 씨름하여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애굽이 홍해에서 수장되고 이스라엘로 바뀐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거와 똑같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디요? 영생으로. 그래서 너희들을 신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신이라. 넌 육체가 아니라 신이다.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했듯이. 이게 복회를 하는 거예요.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대. 바다 가운데.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태평양 바다를 쳐다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바다를 그냥 육지로 그냥 생각하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 이거죠. 바다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 그리스도가 계시다. 지금 그분이 가신다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그분이 가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스도 이런 것은 뭐냐면 영이잖아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지금 그런 얘기예요. 좌우벽이 뭐예요? 좌우벽.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좌측에는 육체적인 육신을 입은 예수. 그 육체 속에 누가 계시다고? 우측에 진리인 그리스도, 성령, 영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다 변할 때까지, 온전히 변할 때까지 그분이 함께 우리와 동행을 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갈 때 누가 동행을 했어요? 두 제자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동행을 해줬단 말이에요. 미심쩍은 거, 의심나는 거 다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나니까 어디 엠마오까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은 뭐야? 엠마오의 두 제자가 이제는 깨달아갖고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복음 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진리로 깨달은 자가 되어야지만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했대. 애굽 사람의 손. 애굽 사람의 손이 뭐겠어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이게 탈출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예? 애굽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닷가에서 그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죽은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육신이 확실하게 죽었음을 알았을 때 내가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입술에서 구원의 말이 나와야, 진리의 말이 나와야 돼요. 바다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인데 이 마음 가장자리 가장 가는 뭐라 해야 돼요? 바닷가 샤파라 해요. 사파. 예, 사파를 뭐래요? 입술이라 그래요. 바닷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입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이 바닷가. 내가 여태까지는 내 말을 했잖아. 내 말을 했는데 나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말이냐? 그리스도의 말, 진리의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그것으로 구원의 증거가 나온다는 구원의 증거.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그 사람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써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노름 잘하는 사람은 종일 하는 소리가 뭐예요? 노름 얘기만 하잖아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뭔 얘기만 나와요? 야, 어느 산이 좋고 어느 강이 좋고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응? 근데 말씀으로 변한 사람들은 뭔 얘기만 나와요? 다 말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말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닷가예요.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내 입술로 어느 순간에 그러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옛날 말하고 틀려. 내가 노름할 때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술 먹고 저기 할 때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놀러 가기를 좋아할 때는 이런 말을 했는데 내 말이 달라졌어? 이것을 바라보잖아. 이것을 바라봤을 때 내 옛말이 죽었구나. 그래서 갖다가 애굽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인 나의 겉사람이 죽음을 보는 것. 이것이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이 병거말 타고 다다다다 오는 것을 마차도 거기서 수장되고 말도 수장되고 사람도 수장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을 내가 옛 그 생활 습관들 말하는 것들이 거기에 수장되었구나. 이것을 보아야지 내가 이스라엘로 구원되고 내 영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지금 찾으니까 마차 바퀴가 있다. 지금 마차 바퀴가 있고 이 말뼈가 거기 묻혀 있고 이런 거 지리학적으로 찾아갖고는 뭐였냐 이거죠.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게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큰 능력 보여주신 것을 뭘 본 거예요? 큰 능력.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내가 본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거란 말이죠. 그게 큰 능력이에요. 그것을
내 육신의 말이 없어진 걸 보는 순간에 내가 변했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것을 보는 것이 그게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제어하고 영의 일을 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지금 세상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으면 또 세상 말로 끝나. 응? 그건 큰 능력이 아니야. 세상 말로 끝나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뭐를 보라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셨음을 아는 것이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또 반복해서 얘기지만 그리스도 성령이 어디 저기 하늘나라에 있다가 내가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내 안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성령은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옷을 이렇게 입는 순간에 내 몸이 안 보이듯이 내 육체가 생김으로써 속에 있는 그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은 잠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육체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육체 보이는 육체 안에 그분은 빛이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주었는데 우리가 육체로만 살다 보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죽고 부활한 것을 보여줬고 지금은 어떻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깨닫게 해주셨고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이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벗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예수하고 성령하고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이 성령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이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에 의해서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예수가 죄의 모양을 입었잖아요. 우리도 죄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이 죄의 모양은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미완료 동사로 되어 있대. 미완료 동사인데 경외하는 것은 오늘 내가 금방 경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 늘 살아가는 것이 그게 경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경외를 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육신은 이제 벗잖아요. 응?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이적 보여주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아니었구나. 그 모세는 그리스도로 여호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걸 갖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다. 그냥 보이는 모세로만 보면은 이스라엘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보이는 모세를 봤지만 이스라엘도 보이는 모세를 봤어요. 그러나 살아났다. 애굽으로서 죽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뭘로 봤다? 여호와로 봤다는 거예요. 영으로 봤다는 거예요. 진리로 봤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교하고 나면 아멘 하잖아요. 그 말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는 것을 그 믿었을 때는 설교를 한 자의 그 마음하고 들은 자의 마음하고 둘이 다 하나다. 이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때 그 믿음이 아멘 했을 때는 내 안에 그분이 계셨다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받은 너희를 뭐라고? 신이라 하였거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명나무라 얘기해요. 그런데 율법으로 본 사람을 말씀을 받았다고 안 해요. 내마로 받은 사람을 말씀 받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야지만 신이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 66권을 읽고 다닌다고 한 사람을 신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너는 아직은 애굽이다, 육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는 뭐라고? 신이라 해요. 신이라. 모세가 바울도 이제 신이라고 발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8절 6절에 이제 마지막 로마로 다 이렇게 갈 때 3차 여행 끝나고 로마로 갈 때 멜리데 섬에서 폭풍이 일고 풍랑이 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나오면서 섬에서 뱀을 물려버렸어요. 그 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바다도 율법이고 뱀도 율법이고 우리들도 율법인데 뱀에 물렸어. 율법에 물렸어. 율법에 물렸는데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뱀이 너무나 맹독이라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 율법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뱀에 물렸으니까 모세도 참 바울도 이제 죽겠구나 이거서 죽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도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바울이 안 죽어. 안 죽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뭘로 봤다고?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바울을 신으로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영은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안 사람들은 신이 된 자예요. 그 눈을 왜 모세가 안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게 바울을 신으로 본 거고 모세를 신으로 본 거고 신으로 본 사람들 또한 그 사람들이 신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생명나무로 본 사람들은 신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이 안 된 사람들은 다 뭐를 이렇게 따져요. 조건이 많고 들이대고 모를 때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말씀을 더 상고를 해야 되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이댄단 말이에요. 설명해도 몰라요. 강아지한테 나 사람이다 얘기하면 강아지가 알아듣냐는 얘기예요. 강아지가 사람이 돼야지만이 그때 가서 사람이구나를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생으로서는 하나님을 몰라.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지 알아듣는 것이지 내 인생으로서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이 죽는 것을 보아야지 이스라엘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은 나 자신이 죽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죽음을 보아야지만이 구원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